어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식장을 지어보내서 전도대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한 전도여행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과로 발생한 일이 뭐냐? 좋은 일을 시작하면 결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대제가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은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돈으로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샀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실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 갈릴리 지역, 유대의 약 4분의 1 정도만 통치하고 있었다. 즉 영주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배경 가운데 이 헤로당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냐면 결국에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본처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죽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이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라는 사람이 아라비아 땅을 다스리던 아레타스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돌려보내는 걸 가만히 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결속이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지금 행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 헤롯 입장에서도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할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이 여인에게 반했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지적인 분쟁이었겠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헤롯이 큰 패배를 맛봤고 사람들에게 평판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을 행한다. 갈릴리적인 그 소문이 들면서 당연히 헤롯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각자가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세례 요한,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오늘 뒤에 쭉 나오게 되죠.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실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과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사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유행했던 SNL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낙타 옷을 입었다라는 건 그가 청변했다는 걸 의미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예비하는 것이지 내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이야기, 특별히 이제 헤로드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헤롯은 오늘 자기가 그를 보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과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의 신비를 건드렸는지 옥에 가두었지만 그게 내가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겠냐면 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모아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생의 아내를 취했고 그로 인해서 분쟁도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해야 될 말을 한 것이죠.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당신 행동은 손가락질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가둔 이유가 아내가 싫어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권력에 이 관심이 크고
집착하는 여인인지 알 수 있죠. 사실 자기를 이미 결혼을 했는데 누가 좋다고 한다? 그 사람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속셈이 있었죠. 기왕이면 왕의 동생의 아내보다 왕의 아내가 낫겠다 싶어서 헤롯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뭐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 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즐기고 있었고 즐길 뿐만 아니라 누리고 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행동과 말이 너무나 언짢았기 때문에 왕에게 간청해서 그를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에게 느낀 감정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는 죽이려고 하지만 감옥에 가뒀다는 게 명분이 되는 거죠. 당장 죽여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래 그래도 옥에 가뒀으니 말하면 참고 넘어가시죠. 이러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어느 날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헤롯은 사실 요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참 모순적인 행동이죠.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라도 똑바로 살아라고 할 때 그 말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욕이 더 크기 때문에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어떤 망신을 당해가면서 동생 아내를 취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아내의 말이 세례요한이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도록 들려주시는 말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어요. 옳은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바로 이 세례요한 같은 죄송합니다. 헤롯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요. 옳다라는 게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삶으로 돌아올 때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이 육신적인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삼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괴력만 기억하지만 그는 분명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여인들만 쫓아가는 거죠. 그 결과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비극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결국 사사로서 소명은 마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볼 때 그가 사사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이 듣지만 만약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 이름이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사모함에도 아내의 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어느 좋은 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신들과 즉 자기의 이 부하들 같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조력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천부장들, 이 로마의 군대 고위 장교들, 그다음에 갈릴리 귀인들, 지역 유지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잔치에는 목적이 있죠. 정치적 결속을 단단히 하거나 자기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친교의 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스트, 초대한 사람은 게스트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 이제 로마 사람들은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검투사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죠. 뭔가 볼거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뭘 했냐? 자기가 부정하게 얻은 여인의 딸이 아마 친딸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식적이진 않죠. 고관 대작들과 지역 유지들을 부른 자리에 자기 딸로 하여금 뭔가 기쁨과 유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서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 결과가 뭐였냐? 손님들과 왕이 다 너무나 아마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박수가 끊이지 않았겠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항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일이 문제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쁜 딸을 뒀냐, 대단하다. 춤수업 씨가 뭐 대단한 퍼포먼스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딸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겠다는 약속을 즉흥적으로 꺼내게 돼요. 너가 원하면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헤롯 생각에서는 그래도 제가 체면을 알면, 자기 자리를 알면 그렇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자기는 공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딸은 어떻게 했느냐? 비의 이야기를 자기 결정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어머니? 아마 이 모두 둘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헤롯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나는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경악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고 나서 요구하는 게 사람의 목이라니. 그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인 것 같지만 헤롯 개인으로 보면 그나마 자기 양심이 살아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목을 베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에 빠졌고요. 갈등하는 중에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체면이 우선이 되었어요. 자기 딸이 사람의 목을 요구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모이브 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더 신경 썼던 건 누구였냐?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걱정이 돼서 그 일을 행합니다. 병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목을 취해서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소반에 얹어다 가지고 갔다. 정말 비상식적인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요. 함락하기 힘들었던 도시의 성주라든지 엄청 왕이나 통치자를 힘들게 했던 정적을 제거했을 때 본보기로 우리 효수한다라고 하죠. 자린 목을 매달아 놓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 앞서서 한 게 뭐였냐면 그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 하여금 당신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행위. 전쟁도 아니었고 단순히 술자리 유흥으로 끝난 자리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고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것 사이에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는 딱 하나입니다.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것은 다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시기쯤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앞길을 닦는 역할에 소명을 다 마쳤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투각되는 시기다라고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때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라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갈릴리 사역의 확장을 보완하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저희가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겪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올바른 말을 듣지만 행할 용기가 없을 때. 때로는 내 체면이 내 믿음보다 앞장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파장은 헤롯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를 떠올리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헤롯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 가지로 반응하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엘리야가 살아났다. 선지자이긴 한데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즉 뭐냐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들도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 능력에 드러나는 데 집중해서 과거 속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연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병자들이 낫거나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넘겨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느낀 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헤롯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안타깝죠. 말씀 듣기도 사모하는 자였고요. 자기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지키고 있었던 그 헤롯이 결국에 두려워했던 건 사람들의 평판이었다는 거. 자기 체면이 앞서섰기 때문에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헤롯이 듣고 변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어떤 가르침으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러진 않으시지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조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 잘 준비하셨네. 오늘은 아니네. 재밌네. 재미없네. 그래서 이 농담처럼 설교학 교수님 들어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성공적인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신학생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 번 울리고 한 번 웃기면 잘한 설교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 이 컨텍스트, 복음이 품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가 중요하되는데 안타까운 건 달변을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정말 부흥도 하고 잘 좋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그 교회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막 대단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 설교 진짜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전달하는 설교자의 역량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진리의 복음의 어떤 제일 핵심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상처와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자유를 누린 적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였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얻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했던 실수를 떠올리면서 자기 혐오에 빠졌던 헤롯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언제 예수님께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고백하면서 회복을 경험했었지?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상처와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를 누린 적은 언제예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이 그저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질문처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분노와 죄책감 거두어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경험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분노, 죄책감,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되는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일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